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만 아니라 그 말에 들어있는 문화 그리고 그 가치관도 같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에티오피아에 나가서 에티오피아 말을 배울 때 1년 동안 배웠는데 영어로 배웠어요. 미국인이 영어로 가르치는 에티오피아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같이 배운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의 언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배운다, 익힌다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문화, 또 그 가치관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KBS에서 인간극장을 찍어서 감독상도 받은 김우현 작가가 그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목과 같아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 하늘의 언어 책에서는 주로 방언을 많이 다루었는데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는 하늘의 언어는 넓은 의미로 기도를 의미하고요. 방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정의하자면 기도이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하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는 것이면 그게 말이든 그게 행동이든 단순한 생각이든 감탄사 하는 이런 표현이든 간에 통하면 그게 하늘의 언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의 유명한 또 방송에도 나오는 차동엽 신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TV에 가끔 나왔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통하는 기도더라고요. 제목에 혹해가지고 책을 사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책을 샀는데 내용이 주기도문에 대한 주의 기도 있잖아요. 강해집이에요. 낚였어요. 제목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 차동엽 신부도 기도의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통해야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백날 해도 통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통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늘의 언어는 하늘과 통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지난주일 설교 이야기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이 느낌 참 좋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장성숙 그 명예 교수님 상담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어떤 40년 상담을 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잘 산다는 것은 잘 통하는 것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란 잘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명언이에요. 제가 봐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통하는 것, 그 말도 되지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잘 통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사람과도 잘 통하고요. 사람과 잘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잘 통해요. 통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통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분도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소리내서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로 혈루증을 앓게 됐는데 혈루증은 여성들에게 일종의 만성 하혈증 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혈하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을 치료하려고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정식 병원이 없으니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분들, 소위 용하다 하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의사들은 이 재료가 비싸, 아니면 100% 치료 보장할게 이러면서 비용을 비싸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진 재산은 다 허비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치료를 포기할까 하는 그때쯤에 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을 때 여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저 예수님이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생각이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날 시장길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급하게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고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인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여인에게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 바로 뒤에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망설이지도 않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찌리리 감전되듯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옷자락을 타고 자기 손으로 왔고, 손팔을 타고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고, 그 능력이 자기 몸에 그 병의 근원에 미치면서 병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몸으로 느껴요. 시원한, 뭔가 시원해진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말라지는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짧은 순간이지만 제대로 된 하늘과 통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까? 어떤 말로 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생각만 했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데 통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함이라 생각함이라. 생각을 하고 행동했는데 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언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하늘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채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4명이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통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그 누워있는 사람이죠. 너의 죄 사함 받았다. 너의 병 고침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4사람이, 이 병자가 무슨 기도한다고 엎드렸습니까? 작정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지붕 뜯어내고 달아내렸는데 통하는 것이죠. 그 통하는 것이 하늘의 언어이고 그 기도로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제임스 어윈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 안에서, 여러분 그때 그분의 어떤 자세, 앉아있는 폼이 어땠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도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안전벨트 매고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잠깐 일어났다가는 스튜디오스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앉으라고 난립니다. 하물며 우주선에서 이 착륙할 때 벨트 매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기도를, 그 긴장된 절박한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늘과 통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한 글자로 꽝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한 언어로 폼을 잡으며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저주를 하셨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통하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본래부터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저 과일 너무 맛있어요. 이 꽃 너무 예뻐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동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늘의 언어가 가능했어요. 통했어요. 그때는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오다 보니 하늘의 언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DNA가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청년을 아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여자 청년이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있었는데 한국 청년이죠. 자기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그러니까 유치원도 다니기 전에 미국에서 2년, 3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한국으로 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고 에티오피아에 1년 동안 봉사하러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봉사하는데 영어를 잘해요. 원래 말수가 많지 않아서 말이 많지 않은데 영어 발음이 기가 막혀요. 저도 나름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 전공했지만은 저 발음은 코리안 잉글리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에요. 이렇게 굴러가는 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어려서 미국에 살았던 거죠. 아주 어려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많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금방 잘할 수 있어요.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도 급할 때는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또 내가 기도해 드린다고 믿는 분들이 그러면 좋아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으로 죄 사함 받은 후에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하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게 뭐냐? 통하면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백날 잘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한 글자로 꽝이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이른 새벽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일찍 자려고 애를 써요. 왜? 새벽이 좋아서. 새벽 예배 오기 전이나 아니면 새벽 예배 마친 후에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어떤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주를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주의 크기는 지금 알 수 없고 인류가 측량한 우주의 크기는 측량 가능하고 현재까지 측량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광년이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예요. 빛. 후레쉬 켜면 확 가잖아요. 그 속도로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면 930억 광년이면 930광년도 아니고 930억 년 동안 빛이 훅 가는 그 거리, 그 크기가 지금 인류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예요. 상상이 안 되죠. 태양계, 은하계, 우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930억 광년은 아까 말했지만 인류가 측량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 너머에는 또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자기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우주를 측량하면 기술이 비슷하다면 그 외계인이 또 거기서 930억 광년을 양쪽으로 이렇게 측량하겠죠.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요 지금 그 끝이 있는지, 즉 유한한지 아니면 끝이 없는지 무한한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래서 누구만 아시느냐? 창조자, 조물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제가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맑을 때, 몸 컨디션이 그래도 제일 자고 났으니까 괜찮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것도 뭐 참 감사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이 소소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평안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 감동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늘과 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옷자락을 잡아보십시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이래? 하고 놔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것과 같고 전화 서로 이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서 서로 텔레파시로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예 선언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늘과 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막혔던 곳이 뚫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어둠의 역사 귀신들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저녁을 먹고 관악산을 올라갔습니다. 보통 저녁에 겨울에는 안 올라가요. 춥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어제는 설교 준비하다가 늦어져서 저녁 먹고 7시에 후레쉬 하나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토요일 밤에 7시, 8시 관악산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이 시간에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올라가다가 저쪽에 기적적으로 한 분 아저씨가 내려오더라고요. 어제 보름달이어서 저는 후레쉬를 안 켜고 달빛에 의지해서 올라갔는데 서로 좀 놀란 거예요. 저분이 하면서 갑자기 주섬주섬 후레쉬를 켜시더라고요. 저는 안 켰어요. 예. 올라가는데 기분이 으스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저 중턱에 기도할 만한 곳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주여 기도 좀 하고 제 표현으로 기도 한 번 때리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그동안 괜찮았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뭔가 좀 오싹하면서 이쪽 수풀에 귀신이냐 뭐냐 이게 뭔가 괜히 생각에 그러는 거죠. 그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괜히 혼자 생각하는 건데 귀신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또 그 훈련이 돼서 익숙해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좀 욕이 나와요. 귀신한테만 제가 욕합니다. 절대 사람한테. 이러면서 너 한번 해볼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박살을 내줄 거야. 그러고는 이렇게 막 저 스스로 이렇게 입술을 이러면서 그랬더니요, 정말로 이게 썩 사라지는.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또 즐겁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셨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말, 언어이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언어라면 언어 속에는 그 사고 체계가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문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어, 독일어, 중국어, 영어, 케냐의 스와힐러, 에티오피아 아마리거, 다 언어들 속에는 가치관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늘 언어를 하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하늘의 언어를 쓴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언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하듯이 하늘의 언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돼서 좀 있었습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이제 그 유배 생활이었기 때문에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자유의 시간이었는데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쓰여 있는 대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말이 영어로 리빌레이션,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만큼은 아니어도 계속 언어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더 시원하게 통하게 되는, 계시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깼다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잠에서 깨면 다시 주무실 필요 없어요. 일어나세요. 그냥 잠에서 깼는데 난 더 자야 돼 그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나아가시면 그게 한의사 말은 건강에도 좋대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다 졸리면 한숨 또 자고 또 활동하고 또 졸리면 한숨 때리고 이렇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를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회하는 분이 류응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미국 국회에 그 개원할 때 초대를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끝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멘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류응열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고 그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격려의
연락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얼마 전부터 미국이 이제 원래 기독교 바탕이었으니까 대통령 취임식, 국회 개원할 때 목사님을 모셔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시작해요. 그건 좋은 전통인데 얼마 전부터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이 공문이 온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능력 있는 Almighty Gods, 다른 여러 능력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흑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미국이 걱정돼요. 그런데 이 류홍열 목사님이 자기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공문이 왔더래요. 그 기도문 작성하면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검열하려고. 그래서 안 보내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내일 기도인데 오늘 밤 12시에 보냈대요. 왜? 검열해도 딴소리 할 시간 없게. 그리고 기도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화하고 격려해서 막 그 연락 와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무 좋았다고, 오히려 좋더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우리가 기도했다,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해 주셨다, 마음의 위안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하늘과 통하는 삶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도 통하고 하늘과도 통하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생기가 돕니다. 활력이 넘쳐요. 만나보면 이렇게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생선을 살 때 어디를 보죠? 눈 본대요. 왜요? 눈 이렇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마탱이가 가 있으면 사면 안 된대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나 싱싱한 거는요, 눈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생선을 보십시오. 제가 낚시해가지고 대천에서 이렇게 낚아 올렸는데 요만한 자그마한 건데도 얘가 눈을 부라리면서 너 왜 나를 낚았냐 그러면서 막 나를 잡아먹을 듯이 쬐끄만한 게 말이죠.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 목사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좀 빼줘, 무서워. 살아있다라는 건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한다면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할 때 어디를 봐야 되죠? 눈을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장로님 오셨어요,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 안 보고 안녕하세요, 그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보셔야 되는 거죠. 가장 잘 볼 수 있는, 잘 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사고와 문화와 그 가치관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잘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이제 흔히 정의하기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이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봐. 그러면 이거를 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꾸 하나님과 통하면 선물이 준비된 것도 알고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좋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올라갔어요.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직 우리 딸들도 일어날 시간이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성경 보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영혼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딸들이 있는 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딸들이 지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5초 정도 됐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 들어가고 또 조금 있으다 다음 애가 들어가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애들을 통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정말 저는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식사를 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만한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대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잘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약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놀래면 뭐라고 소리치죠? 엄마야 그럽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놀라면 어떻게 소리치는 줄 아세요? 예수스. 진짜로. 오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그래요.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영어 예수스를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읽어서 예수스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말끝마다 예수스예요. 좀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훈련이 돼 있어요. 늘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통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은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